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이 본문 딱 떼어 넣는다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지금 3장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유대인들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과, 또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으로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선택했고, 또 할례 받으라고 하는 그 율법은 왜 준 거냐? 도대체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은 5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개는 대답을 질문하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논지를 향하기 위해서 마치 가상의 질문과 대답을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가 대답하는 식으로 그 표현했던 수사학적인 이제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도대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죠.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유익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3절에 나오는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좋다.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결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람의 거짓됨을 드러낼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시편 51편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이기도 하고, 밧세바하고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이제 회개하면서 기록했던 시편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다윗은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고백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율법을 받은 사람이지만 뭐예요? 그렇게 자신이 신실하게 믿고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5절 질문, 세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말인가? 그러면 이제 그 이어서 질문하는 거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 그러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면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냈던 그 불의를 행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거는 불의한 것 아니냐? 지금 막 궤변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 하나님이 어차피 지키지 못할 율법과 말씀을 주시면 뭐 하려고 주냐 처음부터. 그렇죠? 왜 인간이 자신의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속성대로 그냥 살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고 지키지도 못할 거를 율법으로 내어놨냐? 왜 처음부터 선악과를 놔뒀냐부터 해가지고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질문들을 지금 바울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요지는 뭐냐면 이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하심과 의로움 앞에서는 정말 부질없는 어떤 질문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인간적인 질문과 이해가 크신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있기 때문에 쭉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그러면 의를 드러낸 그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는 게 불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6절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이죠. 근데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계속 그 앞에 불의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는 것을 이제 붙들고 다시 또 질문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의 거짓말로 나의 참되지 못한 걸로 나의 신실하지 못한 걸로 나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한 영광을 내가 드러냈는데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선을 이루길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계속 타락하자. 계속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겠네.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함과 의로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으로 이어져 가겠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받은 이 율법은 귀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3장의 후반 부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는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 율법이 해주는 기능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논리로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의 유익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쭉 볼 때에 오히려 그들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만 드러냈을 뿐이고 그 율법의 말씀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이런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왜요? 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유일한 길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의 길이죠. 그것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논지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거지만 말씀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불의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피조물로의 삶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유대인의 이 율법주의에 빠진 또 우린들은 이런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데 만 내세우는 그런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칼럼을 읽을 때에 국자 비유를 하더라고요. 국자는 국에 수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결코 국물 맛을 볼 수 없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아무리 유대인처럼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앞에 들락날락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씀은 많이 그냥 듣고 이렇게 들락날락 하지만은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자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변화, 새 피조물로서의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말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 속에서 실천되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또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이 놀라운 신비를 붙드시고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받았던 유익 중에 하나는 바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더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듭니다. 소망이 없으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의로움을 받은 자로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자로 하나님 앞에 늘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오늘 바울이 열거했던 이런 질문들, 인간적인 이해의 노력 속에서 더 크시고 더 놀랍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결코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크신 하나님,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